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뉘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죄는 부지중에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한 의무적인 속죄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죄는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청결이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속죄죄에는 속죄 대상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족장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평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한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받는 대상의 형편과 처지까지 고려하셔서 그들이 속죄를 위해 드려야 할 제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매우 가난한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족장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수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했다면 매우 가난한 자의 죄는 영영이 속죄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섬세하게 고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죄에는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속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해서 교인이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신부가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해 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고해 성사 제도를 통하여 사제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속하셨으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중보자요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 직접 나의 죄와 허물을 고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의 속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것은 제사 제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죄를 속죄받는 원리와 과정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죄에는 5절에서 죄의 고백이 있고 20절에는 희생 동물에 안수하여 죄를 상징적으로 전가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죄를 용서하실 것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용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속죄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제사장이나 가톨릭의 사제가 아닌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소원을 간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과 26절, 31절과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죄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그것이 어떠한 죄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시면 그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마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게 되며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죄라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과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함받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원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죄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심으로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주시며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